할렐루야. 사랑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고린도전서 강의 설교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자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밖에는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연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계속 장비가 많이 오네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가 아리오만 무슨 뜻이 있어서 비가 내리게 하시겠죠. 우리는 그냥 환경에 감사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말씀대로의 신앙 성장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파벌이 생기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런 파벌 가운데 있으므로 교회의 성결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결.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사람은 다스릴 수 없었고 또 잘못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이면 봐주고 지방 감사기 식으로 말이에요. 지금 사법부에 하는 행실 행정이나 행정부나 그런 것 같아요. 임사부도 역시 그렇고 다 아담의 피가 흘러서요. 죄를 지으면 자꾸 숨기려고 해요. 덮으려고. 그런데 이 나라의 가장 질서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부서가 어디냐? 사법부예요. 근데 운물이 막아야 아랫물이 막는데 운물부터 더러우니까 썩은 물이 막 흘러가 내리니 밑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또 사법부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수천 년, 수백 년 사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해야 100년 전인데 왜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합니까? 좀니 우리나라에 말 있잖아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족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집에 기르는 개보다도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썩은 냄새가. 개는요, 주인이 오면 꼬리를 치고 반가이 할 줄 알아요. 그리고요, 개도 보니까 숫개한테 막 이 개나 저 개나 막 대주는 게 아니라 어떤 개는요, 사람보다 더 영리하더라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아예 그냥 쑥놈을 물어 뜯어버리더라고. 그런데 지주가 없어가지고 연애는 필수이라고 해서 연애 못한 사람은 여성이 아닌가 봐. 그런 노래까지 퍼뜨리고. 어쨌든 이 더러운 짓거리들이, 특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추행을 하는 바람에 이 자리에 섰는 이 목사도 명함 내놓기가 부끄러워요. 다 그렇게 볼까봐 인터넷에 보면은 목사를 개독이라고 해놨더라고. 개독.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정교도 지키지도 못하고 아무나 그냥 자기 교인들 성추행이 나오고. 저 밑에 중부지방에 얼마 전에는 감리교회에서 그 자기 교회 여성도 뭐 20여 명을 성추행했다고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하여튼 아유 창피스러워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성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5장 8절의 말씀대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교회야말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걸어가야 하는 건데 비통하게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누룩이란 죄를 말하는 건데 죄를 왜 누룩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죄는 자꾸만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퍼져나가요. 또 작은 것이 들어와서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결된 삶을 살아야 교회의 성결이 유지되는 것인데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가정의 그 성결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다 해도 이 세상의 죄악에 감염해서 제외된 인간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깨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부족했을 때마다 주의 보혜를 의지하시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순종하면서 걸어가야만 진실하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둑고양이 모양으로 말이야, 남의
가정에 부부, 이 남편과 아내가 다 있는 가정에, 예? 요괴같이 침범해가지고 가정을 파탄하는 그런 아주, 예, 악독한 누룩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도둑고양이 모양으로 살짝 가서 지난시간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이었는데 왜 성결되게 살아야 한다고 했느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신데 유월절 양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 그 양을 구워 먹었고 또 썬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어요. 썬 나물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무교병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들은 식사를 빵으로 먹기 때문에 성경에 떡이라고 나오는 것은 다 식빵이 평소에는 빵을 부풀게 해서 먹지만 이때는 전혀 그런 것을 먹지 않고 먹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이라서 별 맛이야 없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과 썬 나물과 양고기를 먹게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악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으니 마땅히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누룩을 없는 떡을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 또는 무효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은 하루지만요. 그 절기는 일주일 동안 계속돼요. 즉 구원을 단번에 받지만 성결한 생활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 성도의 가정 생활이 깨끗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패된 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엄히 경계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폐륜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한다고 적당히 덮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강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9절부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어요. 자,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 와 그랬어요. 앞에서 이런 자를 내쫓으라고 했는데 그 말은 출교를 시키라는 건데 그렇다고 교회 문에 들어오지 말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잘못을 알고 회개하지요. 그 말은 그와 교제를 끊으라는 거예요. 직분도 주지 말고 성도의 교제를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와 말씀의 교제는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그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교제를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와 교제하면 오히려 그 더러운 자와 통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라면 전도할 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대할 때 태도가 벌써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장사도 하고 일도 하는데 그런 것과 성도의 교제가 아니지요. 그저 인간적인 교제에 지나지 않지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 집에 불러다
같이 말씀에 대한 나눔을 갖지 말아라는, 그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 그러기 전에는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남몰래 기도할 수가 있으나 그런 자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 봉사도 역시 그런 자와 같이 하지 말아야 돼. 그와 같이 전도를 하려 이렇게 다니면서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나는 올바른 자세로 섰다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런 예가 실제로 있어요. 전도를 하러 갈 때 그런 사람이 따라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불신자들이 쑥덕쑥덕 하면 쑥덕밭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어서 뒤에서 자기 행실이나 고칠 것이지 라는 말거리만 제공하는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사모가 제 갈 길로 하나님께서 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계속 방해했어요. 왜냐하면 전도도 해오지 않으면서 계속 저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다 보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들이, 귀신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햇바닥을 낼름낼름 하면서 설교하는데 유혹하는 그런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를 유혹해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랬어요. 여자하고 돈하고 명예하고는 돌로 여기라고 하신 말씀이 새록새록 나는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면 마음속으로 그래. 이 음해한 더러운 짓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 날름날름 하면서 말이야. 뭘 사다 주고 아이 그냥 그냥 아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중에 주의할 점이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장로든지 권사든지 누구든지 아주 생각하는 채 하면서 아부하는 사람 경계하십시오. 목회자님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자, 돈, 명예, 이거는 돌로 여기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그냥 그래 상대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또 오해하실까봐 또.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경계를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 성령에.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목회를 하죠. 목회라는 것은요, 사모가 할 일이 있고 목사님이 할 일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선교를 했기 때문에 부인이 없어요.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는 사모가 할 일이 있어요. 여성도가 오면은 서로 대화를 해서 무슨 문제, 기도 문제 이런 걸 다 교제를 하잖아요. 말 못한 문제, 여자끼리 할 문제가 있잖아요. 또 목사님에게 직접 말하기가 곤란한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모의 역할이 50%고 목사님의 역할이 한 50%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찻길에 철로가 두 개 있듯이 같이 돌아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일본 갔다 오다 보니까 신길동에 김기동 목사 귀신 하나가 그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따라가 보니까 귀신 하나가 하니까 턱 쓰러지고 무슨 하여튼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귀신 하나가 이러네. 이 진리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야밤에 그냥 가출에 뽑아버린 거예요. 사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도 뽑아버려요. 목사도 뽑아버려요.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 다 뽑아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있어서는 다 누룩이 되지, 죄가 다 퍼지니까 뽑아버린다고. 그런데 노예에서 자꾸 노회장이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히려 사모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목사님 재혼하셔야 된다고 막 그래 선을 보라고 그냥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고 참 한동안 선을 보는데 엄청나게 봤어요. 근데 모처에 어디 소개를 해서 갔는데요. 제가 이상하게 그 핸드폰을, 그분이 가진 핸드폰을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삐 소리가 나는데 딱 보니까요. 어느 남자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그 나무 핸드폰을 보려고 본 거 아니야. 옆에 그분은 음식 만든다고 대접한다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뼈하기에 이렇게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남자한테서 왔는데 몇 시에 만나자는 식이에요. 아하,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나는. 근데 그 소개하신 분이 언니가 소개를 했어. 그래서 갔는데 지방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야. 안 된다고. 여자하고는 재혼하면 안 된다. 이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는 순간 완전히 정내미가 떨어진다고 그런 말이 있죠. 확 그냥 그래 돌아와 버렸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일반인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더 포장을 많이 해요. 가만히 보면 아주 예수 믿는 체 하면서 포장을 많이 합니다. 모양도 아주 현모양처 같이 아주 꾸미고요. 레이기에 보시면은 목사는 절대로 이혼 여자하고는 안 돼요. 또 창기하고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창기나 이혼 여자하고는 절대로 금물이에요. 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겠어요? 성결이 없죠. 막 이 남자 저 남자하고. 그런데다가 이혼한 여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혼했겠어요? 성깔이 안 맞든지 뭔 이유가 있을지 않겠어요? 더러운 추행을 했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야?
뭐만 나 잊어버렸는데, 도둑놈이 제발 그린다는 말 있잖아요. 참 도둑놈이 제발 그린다는 말이 맞더라고. 옛날 어르신들의 말이 그리 맞아요. 지금 여 길상면 김효선이라는 사람이 그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놨는데, 하여튼 깜짝 놀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서 모든 것은 다 김포교통과 그 이상호 경사한테 다 물어보라는 거야. 그 사람한테 떠밀고 자기한테 묻지 말라는 거야. 아, 여러분, 그러니까 도둑놈 제발 그린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 겁을 내고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했더니 답변서가 뭐라 그래. 아이고, 전화도 통화 단절 해놨고 변론기일에도 겁이 나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아니 내가 무슨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나 협박을 했나 뭐했나 아무런 일 안 하는데 도둑놈이 제발 거리서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항상 숨습니다.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지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피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시조는 아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은 자꾸 죽게 돼. 저 역시도 죄를 지으면 죽게 됩니다. 똑같아요. 사람은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정직해라.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써요. 정직하면은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 죄가 틈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두려운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디를 가나 경찰서에 가가지고도 막 확 엎어버리고 자꾸 엉뚱한 소리 했으면 그냥 때려쳐버라고 이렇게 그냥 내가 그냥 호통 쳐버려요. 왜 한 번 물었으면 되지? 와, 네 바이블에 자꾸 뭘 트집을 잡고 뭘 흠을 잡아가지고 이걸 말이에요. 지방감사기식으로. 왜냐하면 진흥수사팀장을 내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 경찰에서 자기 집안끼리 그 지방감사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벌써 저는 이 심층 취지에 수사계통을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시고 군생활에서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계통에서 수사하는 거 보면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교만하다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아유 그 사람 속을 환히 내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보듯이 아시겠어요? 저분이 저 말을 할 때 뭐 때문에 하는가, 무엇을 허물 잡아갖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는가, 이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그런 거 보면 내가 속으로 웃음이 나. 아이고 나를 아주 그냥 바보로 취급하지만 당신 속에 들어가 있어.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직한 경찰이 있어요. 저 엄연수사관 이름과 여기 강화경찰서 정의원 수사관은 참 정직한 수사관이에요. 내가 그분들 내가 추천하려고 그래요.
상신 좀, 그분에게 상을 좀 주라고. 전부 그 불탄 거 다 싹, 보안, 다 고치면은 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다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찍히면은 내한테 찍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찍히면은 성령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자 목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찍히면은 끝까지 가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양심 선언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 자꾸 눈덩이 같이 키우려고 그래.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눈 오면은 주먹만하게 이렇게 뭉쳤다가 두글두글 굴으면은 큰 눈싸움 만들게끔 큰 공이 되지요. 그래갖고 뭐 숯검장을 붙이고 뭐 해서 눈사람 만들고 그러고 그런 때가 옛날 같은데. 자꾸 죄를 이렇게 대부분에도 마찬가지. 지금 조국 혁신당? 지금 조일의 대법원장을 탄핵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추안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공수처에 법관이 30명이 지금 고소장을 올려내 있어요. 수사 중에 있어요. 지금 난감할 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실로 보냈던 것이 글로 갔으니까, 이송을 했으니까 이거 처리 안 하자니, 그렇고 처리하자니, 제대로 하자니 대서특필이래요. 자그마치 수레들이, 법관들이 30명이나 되니까, 판사고 뭐고 검사고, 이거 완전히 그냥 싹 대서특필이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그거 폐지시키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걸로 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원래가 대법까지 적으니까 그 일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건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무조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어쩌고 해갖고 제5조 이래 심리 불속행 기가 이래 처리해갖고 날강도 같이 하나님 돈을 942만 원, 1000만 원 돈을 펜치해 간 거예요. 그것도 공탁금 받아간 것 또 신청하고, 다른 사건 또 2건도 신청하고 막 부풀려가지고 날강도 그냥 그게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소속인 백형기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백형기 변호사가 소장 부본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올려야 되는데 103일 만에, 내일 선고일인데 103일 만에 법원에 제출한 것도 정창근, 정희철, 강선아가 받아가지고 소송 비용 담보 제공 942만 원 담보하라고 그래서 서울 보증? 보험에 공탁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제출 일단 해놓고 이의서를 제출했더니 이게 이제는 소송 비용 계산서를 해가지고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 김동근 씨한테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세상에 1심, 2심, 3심 이래갖고 942만 원을 끼 맞추려고 해요. 하여튼 머리가 비상해요. 백형기 그 변호사는 정말 좀 과학자가 되든지 좀 다른데 좀 선한데 머리를 쓰면은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건데,
이 나쁜 짓거리에 그 사기 수책이 많아. 사기 치는데 아주 고단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법원에다가 답변서를 여면 그대로 준비서민들 그대로 해요. 심리불수경지가 내려주세요 하면은 그대로 내려. 어쨌든 제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이렇게 10절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지금 썩은 냄새가 많이 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이 세상 마지막 심판 중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탐하는 자들과 이 탐욕과 가득한 사람들, 토색하는 자들이나 금품을 억지로 탈취하는 소위 사기꾼들, 좀 전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 항소법원에 판사가 3사람 있어요. 그냥 엄청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판사님, 제 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말씀하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톤을 좀 낮췄어요. 제가 원래 톤이 크거든요. 말씀드릴 거 있는데요. 그때 말씀하래요. 왜 사기 재판을 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못해. 뭐고 가만히 있어. 왜 사기 재판 치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방청객들도 깜짝 놀래요. 검사 앞에서도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야? 법조문을 들이대면은 꼼짝 못해요. 보안수사 내리겠습니다. 보안수사요? 보안수사 내리면 당시 임시변통이지. 경찰서에 들어가면 경찰서에서 다시 사건 붙여가지고 다른 검사한테 가는데 당시 임시변통하는 거 아니야? 제가요 그런 걸 다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이 행정 민형사 행정 하나님은 못 속인다니까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가 그 수천 수만 가지 되는 특례법이니 뭐니 판례니 하나님이 다 팩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나한테 걸렸다면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걸렸다면은 저 자동차 보험 사기꾼도 걸려가지고 지금 모 경찰서에 수사 중에 있어요. 4점 BMW 예기차 뒤에 그 4.5cm 사각형이 있는데 그게 살짝 입 맞추다가 조금 이탈이 됐어. 그것을 어르신 생각하는 점에서 어르신 보험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요. 특히 노인네들하고 여성들을 많이 노립니다. 혼자 갈 때 8시 40분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드링크만 열어가지고 내가 맥가이버입니다. 이제 여기 인정을 다 합니다. 이 주위에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왜냐하면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드링크만 살짝 열면 그거 이탈된 거 손으로 맞추기만 하면 딱 될 것 같아서 하려니까 손대지 말해. 그래도만 쌀쌀하게 바쁘다고 가버리더라. 조금 있더니 1-2시 되더니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 따르르 하면서 받아보니까 여기 자동차 공업사인데요. 입구시켰으니까 사고 처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자동차 보험회사에다 사고 쳤대. 가게 대물관계
담당자가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이 젊은이가 3, 40대 되는 분이 내가 핸드폰으로 찍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뺏어가지고 자기가 찍어줬어요. 다 내 차도 찍고 자기 또 찍고 자기가 찍어줬어요. 이게 완전히 그냥 기사 하나도 없는 건데 6군데나 그냥 완전히 뭘 가지고 막 공법사에 들어가서 박아버리더라고. 그래야 병원에 입원하든지 통원치료를 하든지 해갖고 합의금을 3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래요. 이런 못된 자가. 지금 그 수사 중에 있어요. 그래 했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걸 고소를 하느냐 그래서, 아니 당신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저 보험회사에서 해야지 왜 나보고 하냐 그래. 보험회사가 땅 팔아서 보험회사 운영합니까? 결과적으로 활증료 올려가지고 자동차 그 보험 들 때 다 돈 받아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 피해자가 누구예요? 내가 오히려 다운받을 걸 활증료 올라가지고 그것도 한 해만 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려서 받으니까 피해가 갈 거 아니요? 이 멍청한 이 인간들은 그래요. 몰라가지고. 아유, 보험회사에서 그 고소장을 해야지 왜 어떻게 목사님이 했냐는 거예요.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사회 전반에 우리 원순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삼양수 원순이도 내가 한 바퀴 확 돌아요.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민원을 올려요. 해서 처음에는 좋게 말해요. 말 안 들으면 그냥 행정처분하도록 올려버립니다. 저는 그래요. 어쨌든 정직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또 거기다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인간적으로야 사귈 수 있지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사귀어야 한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사귀어야지 그와 친해져서 인간적인 덕을 보려고 해서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은 이 말을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도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먹을 것이나 갈아먹고 살아야겠지요. 그러니까 기부약부에서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속에 사는 것이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지 산속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천국의 빛이라 하지 않았고 천국에는 이 세상의 빛이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해서 이 세상의 빛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낮이라 우리는 산속에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 모여서 수도원같이 살면 안 돼요. 저는 저 수도원에 한번 가봤는데 그 기도하러 계곡에 그래 가야 되네. 그래도 아주 그냥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이 우글거리고 있어. 계곡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다람쥐가 나와서 물소리가 찬송가 소리예요. 새가 와서 또 짜잘짜잘하는 찬송가 부르죠. 다람쥐가 와서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송하죠. 열이 헐딱 뛰고 저리 발딱 뛰면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술에 취하면요, 압도당하면 자연히 영안의 눈이 열리고 자연히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물소리가 찬양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소리 지금 우리 예배당에서도 지금은 그럽니다만 여름철에 매미가 매매매매매매 그 찬송 소리예요. 여러분은 그냥 우는 소리로 들리지만 나는 찬송 소리로 들려. 자, 11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예수 믿었다, 세례받았다, 집사님이다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이 탐남이란 남의 재물을 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은 옛날 말이라서 시시한 국어사전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남의 재물을 탐내서 과도히 삼키는 것을 말해서 탐남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이거는 습관적으로 욕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욕쟁이란 별명까지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사 한 분이 어찌나 욕을 잘하는지 별명이 욕쟁이라 나중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학생들이 가서 선생님 그럴 수 있습니까? 따지니까 애교라고 하면서 봐달라고 하던데, 성경에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까내릴고 어찌하면 엎어지게 할고 하는 마음 아니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온통 욕이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밑으로 항문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위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욕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담도 삼가는 것이 좋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유머러스한 말을 하더라도 농담 중에 거짓말하는 농담은 하지 마세요. 왜 하고 많은 말 중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웃기려고 합니까? 그럼 어찌나 거짓말을 하고 싶은지 4월 1일 만우절까지 만들어 놓고는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하게 하는 세상이, 그것은 다 마귀의 감동으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세요. 웃으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냐, 거짓의 아비가 마귀 하는 사실을 알고 아무리 웃고자 해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특히 하얀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하얀 고짓말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제사장 85명이 죽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 빵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제사장이 보고는 혼자 달랑 온 것이 이상해가지고 왜 혼자 뿐이냐고 물으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임금의 명령이 급해서 혼자 왔으니 빵을 달라고 하기에 제사장은 왕의 사이인 다윗에게 빵을 주었어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 사람을 나쁘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해서 슬쩍 넘어가지 싶어서 그럼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말을 해서 얼마든지 웃을 수가 있어요. 제가 사투리 많이 쓰는데 근데 좀 웃으세요.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근데 술 취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조금 먹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만 성경에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 가톨릭에는 완전히 교구에서, 인천 교구에서 내려주는 책자로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거라는 거는 빼버려요. 술에 대해서는, 자문에도 포도주를 순하게 먹어가나
넘어가나 나쁘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는 괜찮다고 하는데 탁주보다 더 독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주를 안 넣었다고 권하는데 설탕을 넣어도 역시 독한 술이 됩니다.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성도 집에 갔더니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순포도니 삽선하고 그래서 먹었다가 취해서 신방도 못하고 집에 왔다고 하는데 술은 멀리 할수록 좋아요.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것을 어떤 것이 열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5장 19절부터 보시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어요. 육체라고 해가지고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통해서 범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랬어요. 더러운 것이라는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거짓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괜찮아 하는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란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고는 못 견딥니다. 그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요. 이와는 정반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어요. 율법도 이런 것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앞에 육체의 열매와는 정반대 열매들이라 하나님 모든 말씀은 이것을 지지한다는 사실. 그러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한 것은 그런 것들을 육체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가 가질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런 자와 사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돼 물들기 쉬워서 그래서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자에 대해 잘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보십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차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말고 말할 것이요 또 자기를 먼저 돌아본 후 가서 말해라 합니다. 자기의 들보를 하나님 앞에 빼고 난 다음에 가서 말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서 말하면 아무 덕이 없어요. 가만히 가서 말하고 그래도 안 듣거들랑 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해 주어서 회개하도록 하되 그래도 안 듣거들랑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어요. 증인을 데리고 가서 충고를 해도 안 듣거들랑 교회의 당회에다가 말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들을 불러서 충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이방인 취급을 해서 출교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합당한 치리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어요. 중세에 많은 종교 재판을 했지만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나 올바른 치리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 일도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을 권고하려면 먼저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한 후에 그를 권면하셔야 됩니다. 자기 눈에는 뭐 대들보가 있는데 가갖고 뭐 되겠어요? 자기 버릇이나 제대로 고치지 그리고 조롱만 당해요. 그래 평상시에 농담도 하지 말고 정직해야 돼. 은행 심사가 제2, 제3사가 다 보고 있어요. 권면하되 최소한 3번은 해봐야 돼. 처음에는 살며시 가서 다음은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하고 그 다음은 교회에 하고 그래도 안 듣거들나 일반 취급을 하라는 말씀들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한테 좀 방해되는 사람이라면 잘 되었다는 식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좀 아끼는 사람이면 봐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시기를 명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7장에도 범죄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7장 3절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부터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지어버린다,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용서한 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것을 들추면 안 돼요. 용서한다고 했는데도 또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용서한다고 했고 사실 용서했는데 자꾸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를 바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으니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고는 깨끗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벗고 7번 내가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루에 3번쯤 용서한 빈다고 해도 인간이 도대체 대먹지 못하겠으니 할 사람이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용서하라는 의미에서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인지 꼭 7번만 용서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말씀은 그를 죽일 양으로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귀지 말아야 되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로 하여금 고독을 느끼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했사오니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말씀 한 말씀이 열마디 깨닫는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올바른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